주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하자,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자,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이유를 한번 이 시간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읽은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노래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쪽의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 즉 하박국 선지자의 고향인 조국인 남쪽 유다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황폐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난 후에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송한 말이지만 몇 분 정도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데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농사가 망쳐져 버렸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한번 큰 폭풍우가 쳤는데 나주에는 배를 많이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출의 그 수확기에 가까이 되어져서 그 농부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기쁨에 젖어 있는데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밭에 그냥 그 배가 떨어져 가지고 이 배로 가득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배농사 하셨던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애달파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농사가 망가져 버렸다고 한다면, 또 사업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어떤 화마나 부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 조건을 살펴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예일까요? 또 돈일까요? 아니면 권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또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즉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구원은 어떤 조건보다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행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서 영원히 면제되어지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상반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재빠르고 심찬 활동을 하는 짐승입니다. 따라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힘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곡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또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태풍이나 가뭄 등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지역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졌을 때에 사람들에게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성원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불행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자기를 도와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힘과 도움, 즉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시리의 늪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늪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승리하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애양간에 양이 없고 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인 다윗 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대적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해서 그곳에서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칠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천한 자리까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발걸음에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다윗에게서 있어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삶의 여정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위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어떤 권세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천하고 그리고 낮은 데 있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은 곳, 빛나는 곳, 승리가 넘치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졸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높은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야 합니다. 독재자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29만 원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톡스 맞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보톡스 맞을 돈 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름살 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드리세요. 또 이 말하니까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높음은 진정한 높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락하는 아픔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은 이 세상의 높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져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영원히 높아지는 곳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천국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가 누릴 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공포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죽음이 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서운 공포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저 영원한 초소, 바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거할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로 견디기 힘든 험난한 삶의 폭풍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위한 수고를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 공포를 털끝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땅에 살면서도 간절히 사모하고 마침내 들어갔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세와 바울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핍박 속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난 황소뿔에 바치고 사나운 사자의 뿔에 찢기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찬송함으로 원형 경기장에 모인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도리어 겁을 먹게 하였던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유업으로 예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즉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 살을 태울 듯한 태양의 열기 속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 도처에서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노리고 또 약탈을 하려고 하는 그 광야의 대적들,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악조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박국 선지자가 당했던 것 같은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것과 같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과 억울함과 아픔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것과 같은 환난과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조건은 곧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영환 목사님의 감사 내용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손영환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아들의 영절식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늘에 두 아들이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였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의 시내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영광 돌려 바치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요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